좀 불편하시죠? 그렇죠? 그래도 우리 짧은 시간이니까 하나님 앞에 이 불편함을 우리가 무릅쓰고 또 좋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정글에서 살아남기. 내가 지금 정글에 있나? 우리가 지금 정글에서 사나? 뭘까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5번째 사사기인데 사사기 먼저 좀 정리하고 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사기 이해하기 그렇게 돼 있는데 5가지 다시 여러분께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사기의 배경이 뭔가. 당연히 가나안 사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사사기 사사 시대의 배경이 되는 이 가나안 사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출애굽해서 이제 도착한 그것이 가나안 사회, 가나안 지역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어떻습니까? 하나님 백성과 거기에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과 이제 같이 뒤섞여 사는, 그렇게 살게 되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사회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이교도들 함께 막 섞여 사는 혼합체 공동체였다. 그것이 사사기의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할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들, 또 그 시대의 문화와 경향들을 따라가며 살아야 될지, 그것을 매일같이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시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대 선택의 시대다,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는데, 이들도 역시 매일같이 그것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이 가나안 사회라는 배경, 시대적 배경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야 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 다른 민족 복수해라, 나쁜 민족 복수해라, 죽여서 없애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땅 차지해서 경제적인 부를 너희들 다 찾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사사기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너희들은 다른 나라들, 다른 민족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섞이지 마라. 그것이 여호수아가 설교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거기에 2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그 신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근히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들 멸절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마. 정리하자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다른 곳으로 방향 틀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이 언약의 약속, 이 말씀에서 다른 쪽으로 시선 틀지 마라, 이겁니다. 이것,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께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두 번째 목적이고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다뤄야 될 부분들,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의 사람들을 다루면서 이 사람들 왜 이랬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그래서 이런 질문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사사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인가? 그때 그 사람들은 형편없는 그런 불신의 사람들을, 신앙이 없던,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사람들이고, 오늘 우리는 그래도 좀 더 나은 그런 사람들인가? 라는 질문. 이 질문은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라는 질문과 같은 질문이에요. 제가 팀 캐럴 목사님의 견해를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팀 캐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그 시대, 사사시대에 태어났다면 그들보다 훨씬 더 현명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오늘날 우리는 스스로 어떻게 사사기 이야기 속의 사람들과 똑같은지 보려고 노력해야 하며, 우리의 자존심에 영합하여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 그들보다 낫다 라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한다. 사사시대 그들과 오늘 우리를 비교하면서 팀 캐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사시대 이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다, 그런 얘기겠죠. 네 번째, 사사시대의 주인공 누굴까? 여러 사사들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어느 사사가 아니죠. 사사계의 영웅, 사사계의 주인공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는 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사계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겁니다. 우리 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 배후에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제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물레방아는 마치 천천히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 할 일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 안에서 어떻게 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걸 우리가 찾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는 것이다. 어떻게 찾을 것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간단해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게 뭐지?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뭘까? 그리고 이 성경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저자의 의도가 뭘까? 이것을 찾아내면 금방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쉬운 방법이 반복되는 구절을 찾는 거예요. 혹은 반복되는 그 단어가 있으면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반복이라는 게 뭐예요? 강조한다는 얘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래요. 왜?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에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니까, 성경이 강조한 것을 우리가 강조하고 그것을 나도 중요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 독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핸들링하죠? 성경이 우리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람의 어떤 목적이나 사람의 어떤 판단으로 성경의 의미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함부로 재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독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이것이. 왜? 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독자예요. 그렇죠? 독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응만 하는 거예요. 그 책을 읽고 독자의 자격은 반응하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를 독자가 훼손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의 의도가 책의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덮으면 돼요. 안 읽으면 돼요. 책 집어 던지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이 마음에 안 들어요. 성경 내용이 간단해요. 그냥 성경 덮으면 돼요. 그게 더 나아요. 자, 실습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읽었는데 여러분 찾아보셨어요? 읽으시면서 몇 절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절, 1절부터 6절까지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이는 점 몇 절 같이 보였습니까? 찾는 방법 이제 아시겠죠? 1절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시험이 나와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남겨두신 열국 이 말 나와요. 그런데 뒤에 4절 보면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1절, 2절 한 단어씩 나왔던 것이 4절 보니까 같이 나와요. 이거 중요하구나. 이제 동그라미 쳐놓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거예요. 시험하시기 위해서 도구로 열국, 여러 나라들을 그 땅에 그냥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두셨다는 거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3절 보면 그 남겨두신 열국 많은 부족들 나오죠. 블레셋의 5 군주들, 방백들, 또 모든 가나안 사람들, 시돈 사람, 히윗 사람, 가나안 땅 우리 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거기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쫓아낸다고 했는데 다 쫓아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남겨두셨어요. 굉장히 다양한 족속들이고 굉장히 복잡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골치 아픈 적이에요. 골치 아픈 적. 그리고 이 사람들 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처리해야 할 시험 문제들이다. 시험 문제가 하나가 아니라 뭐 5 방백, 모든 가난한 사람들, 시돈, 히윗 사람들, 복잡하기도 하고 많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거 어떤 거예요? 시험을 쳐야 하는 당사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시험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시험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시험을 치는 사람이 있고 시험 출제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쳐야 될 사람들이라면 시험 문제를 낸 출제자가 계시죠. 누구가? 하나님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 시험을 치게 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에게는 부담되고 싫고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시험 다들 쳐보셔서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시험을 누가 좋아합니까? 우리 학생들, 아이들. 그렇죠? 안 좋아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쉬운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 시험 없는 거, 그냥 무시험 통과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시험 없이 그냥 합격하는 거, 무시험 합격 이런 거 좋아요. 우리는 쉬운 것을 선호하는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거 가만 보면요, 우리한테는 좀 버거운 거예요. 여러분 시험 남겨두신 열국 어때요? 이거 무거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오래 걸려요. 이 시험 해결하려면, 이 열국들 치우려면, 상대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사람도 없으면 좋겠다.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오늘 열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오늘 3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턱 놓여지게 된 거죠. 자, 시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치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2절 목적이 나와요.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 시험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뭐겠어요? 자, 이제 이 후대 자손들,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전쟁에서 이겨라가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서 우리의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알게 함으로써 전쟁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열국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두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시험 출제자이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자, 그런데 보세요. 시험을 치는 당사자, 열국을 해결해야 될 이스라엘 당사자들에게는 버거운 일인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을 잘 진행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복이 되도록, 복으로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시험과 열국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복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나라들을, 그 열방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시험하신 거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하나님의 의지가 뭘까?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왜 열국을 남겨두시고, 왜 귀찮은 가난한 사람들 쫓아내지 않게 하시고 남겨두셨는가? 왜 그것을 시험치게 하셨는가? 왜 부딪히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를 읽어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이 그들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장치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구나. 그것이 2절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러기 위해서 to test, 시험을 치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을, 여러분, 시험이라는 게 어때요? 시험, 세상에요, 한 번만 치고 끝나는 시험은 없어요.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하여튼 시험 치는 일이 끝나야 시험이라고 하는 게 끝나요. 이런 게 시험이잖아요. 저도 얼마나 시험을 많이 쳤는지 몰라요. 네? 근데 교수가 되니까 시험이 끝나더라고. 교수가 되니까. 이제 시험 출제하면 되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엄청나게 많은 끊임없는 시험을 쳤어요. 정글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글. 여러분, 정글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저는 뭐 정글 같은 데 들어가 본 적이 없는데 알죠, 우리가. 정글 안에 있을 때는 끝이 없어 보이는 게 정글이에요. 정글 안에 어디 들어가 있는데 끝이 보이면 그건 정글 아니에요. 그건 숲이지. 우리가 흔히 정글이라고 말할 때, 나 여기서 죽나? 동서남북이 안 보이는 곳, 끝이 안 보이는 것. 그런데 여러분, 정글도 끝이 있어요. 정글을 빠져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과 정글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정글에서 살아남기, 시험에서 살아남기, 그 뜻이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3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셨다 그랬잖아요. 열굴, 남겨두신 열굴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 이 사람들에게 시험이 이번 한 번이었겠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사사시대가 주전 1390년부터 이렇게 분류가 돼요. 오늘날까지 거의 한 3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우리가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동안 나라 잃어버리는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2000년 동안 그들은 흩어져 있는 시험 속에서 살았어요. 그 민족은 600만 사람들이 한 번에 죽어가는 홀로코스트의 세월을 이 사람들이 겪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여전히 중동 전쟁의 한복판에 그냥 그들은 살고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3장에 나오는 한두 번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도 사실 어쩌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정글과도 같은 언제 끝날지 모를 그런 시험과 같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가 보면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뭘까요? 길게 봐야 돼요. 이번 시험 끝나면 내 시험 끝나. 이러면 죽어요. 일단 길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 땜질로는 안 돼. 땜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길기 때문에, 여러 차례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처방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것이 정글 같은 시험을 극복하는 기본이에요. 전제예요. 다시요. 첫째, 길게 보자. 힘들지만. 두 번째, 근본적인 처방으로 대처해야 된다. 이 전제를 가지고 이제 풀어가는 순서를 가져야 됩니다. 자, 남겨두신 열구. 이걸 이제 처리해야 되는데, 이게 시험거리인데,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남겨두신 열구. 하나님의 장치물이에요. 하나님의 장치물. 마치 지난번 1장에 나왔던 유다 앞에 놓인 철병거 같은 겁니다. 철병거. 유다 사람들이 철병거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두 손 들고 숨었던 것처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남겨두신 열국들이 부담되는 일이에요. 장애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허당이에요. 철병거 뒷공간이 허당이었던 것처럼 이 남겨두신 이 열국도 뒷공간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남겨두신 시험거리 앞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리고 저걸 어떻게 하지 걱정되고 긴장되고 기분만 나빠져요. 그런데 이 남겨두신 열국 뒤에 허당 뒷공간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마치 철병거 뒤에 허당 뒷공간이 있는 것처럼 똑같아요. 뭐겠습니까? 이거예요. 남겨두신 열국 뒤에 누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열국은, 이 나라들은, 이 사람들은 누구의 목적 안에 있는 것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것이 열국 뒷공간을 보는 거예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계셔요, 거기에. 이 남겨두신 뒤에 출제자시 하나님께서 다 버티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열국 어떻게 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은 뭘 봐요? 앞에 문제만 봐요. 열국만 봐. 그래서 뒤를 못 봐요. 뒤에 출제자를 보면 되는데 답이 뭐예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남겨둔 열국만 봐요. 철병과 앞만 봐요. 그런데 성경은 오늘 그 다음 이야기를 해요. 그 뒤에 버티고 계신 그 하나님 바라봐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의 정답이에요. 정글에서 살아남는 정답,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힌트 찾아야겠죠? 4절이에요. 자, 4절에 정답, 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였더라. 앞에다가는 열국들 딱 배치해 놓고 뒤에서는 하나님께서 청종하나 알고자 하시기 위해서 뒤에 딱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청종했어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청종해서 그대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대로 그대로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답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답이에요. 이 답을 여호수아 23장 3절 5절에 미리 답안지가 나와 있어요. 아시겠어요? 답안지가 다 나와 있어요. 문제도 나와 있는데 답안지도 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보세요. 답안지가 뭔지. 그렇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첫 번째,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두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며, 세 번째,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다. 네 번째,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실 것이다. 다섯 번째, 그렇게 해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방법이, 답이 무려 5개예요. 답안지 답이. 그래서 이거 다 쓰면은 500점 맞는 겁니다. 정답이 차고 넘쳐요, 성경에. 이 하나님을, 이 답을 사람들이 잊어먹은 거예요. 놓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훈련된 것은 뭐예요? 철병과 앞쪽 보는 것만 훈련돼 있어요. 열국 앞면만 보는 것만 훈련돼 있어요. 하나님 보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답안지를 몰라. 이미 사사기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답안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들춰보면 그냥 답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거 못한 거예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눈으로 성경 보기 그렇게 했어요. 자, 4절을 이제 눈으로 보는 겁니다. 성경을. 똑같은 건데 이제 눈으로 한번 보시는 거예요. 청중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왜? 기회예요. 아,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시는 그 기회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자, 이게 기회예요. 그래서 열국은 뭐예요? 위기예요. 자, 위기와 기회가 한눈에 보이죠. 흔히 우리가 그런 말 쓰잖아요. 위기는 기회다. 저는 이 말이 맞으면서도 이 말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바꾼 거예요. 위기 속에 기회는 숨어 있다. 여러분, 모든 위기가 기회가 아니에요. 그죠? 위기가 기회면 망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위기가 기회라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위기가 다 기회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위기인가?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어요. 이 숨어 있는 이 기회를 찾는 사람이 답을 내는 거예요. 위기를 극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런 방법 여러분 말씀드렸죠? 오답노트 하면은 이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위기 속에 기회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나에게 기회가 뭐지? 어떤 것을 답을 찾을 수 있지? 찾아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오답노트 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나에게 남겨두신 열국이 있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한번 테스트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남겨두신 열국 나라가 있다면 소위 껄끄러운 어떤 장치들, 그렇죠? 없으면 좋은데 뭔가 나한테 껄끄러운 장치가 있다면 그게 뭐지? 뭘까? 라고 한번 써보는 거예요. 나 이거 정말 싫어. 나 이런 거 껄끄러워. 나 이런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나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게 장치일 수도 있어요. 일단 해놓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뭐죠? 하나님,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그 껄끄러운 문제를 하나님께로 한번 가져가 보는 거예요. 알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게 뭐다 말씀 안 하세요.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펴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으로 점검해 보는 거예요. 오답 노트를 이제 해보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이제 3가지 좀 신뢰를 드려놨어요. 첫 번째, 하다 보면, 1장에서 내가 했던 여호와께 묻자와 그건 또 놓쳤구나. 내가 그동안 이거 잊고 살았네. 내가 그 내려올 때는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았는데 그동안 또 내가 이거 놓고 살았구나.
오답노트 하다 보면 그게 나와요. 또 혹은 여호사에서 들은 말씀이 있었는데, 약속이 있었는데, 이 정답이 여기 5가지나 있었는데, 내가 이거 잊고 살았구나. 정답을 잊고 살았구나. 방법을 잊고 살았구나. 혹은 또 이런 거 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지난번에 철병과 압정만 보고 우리가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가나안, 이 사람들 일부러 남겨두신 이 열국 가나안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보고 무서워서 또 실패했구나. 오답노트를 하다 보면 우리의 그 장치들, 또 우리 약점들,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그러면서 이제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은 아주 복된 시험이다. 여러분 이 말 동의되십니까? 복된 시험. 복된 시험이 있을까요? 복이 되게 하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시험은 복이다 그랬어요. 시험, 테스트는 복이다. 우리는 시험하면 부담되고 두렵고 싫고 피하고 싶고, 학생들도 교수님 중간고사 안 보면 안 돼요? 뭐 레포트 내면 안 돼요? 그래요. 시험이 싫거든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치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답 노트를 해가면서 감사 노트를 해가면은, 처음에는 감사 노트 하는 건 오답 노트 따로 이렇게 하게 될지 몰라요. 근데 하다 보면 오답 노트와 감사 노트가 한 권이야, 사실. 한 권이 돼요. 그러면서 시험을 치르면 그 시험은 복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하세요. 시험하세요. 왜요? 징계하시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징계가 아니라 복되시게 하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남겨두신 열구, 그 뒤를 봐야 돼요. 그 뒤에는 복이 준비되어 있어요. 스탠바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겨두신 뒤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이 남겨두신 열구, 이 시험 잘 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에게 무엇이 올 것인가 라는 그 다음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들어와 있는 어떤 정글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축복의 전주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시험 쳐야 되고 막 난관에 부딪혀 있기 때문에 어렵고 고난스럽고 고통스럽지만, 이 시간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뒤에 기다리고 있는 전주곡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마음에 받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믿음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이나 저나 많은 문제들, 여러 문제들 시도 때도 없이 많이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요. 기도하지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단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인생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어떻게 할 수 있죠? 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방법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언가를 시도해야 합니다. 응답받고 동쪽으로 가라 라고 응답받고 동쪽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인생에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 끝내놓고 무언가를 해야 돼요. 하면 돼요. 왠지 아십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그냥 톡톡 내려주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톡톡톡톡 그냥 떡 하나 주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처리해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계속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성공하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다 풀리나요?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응답받고 했는데 왜 이렇게 됐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이것이 무엇이죠? 라고 계속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러면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고 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것을 원하시는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것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실은 이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청정하나 청정하지 않나 하기 전에 왜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이 사람들이 할지 안 할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나하고 어떻게 할지,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나하고 같이 하자. 내가 여기 있어. 나를 기억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것이 오늘 3장의 메시지예요. 전쟁을 알지 못한 자에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구나. 하나님 따르는, 말씀 따르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겠다. 이것이 오늘 3장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아킬레스건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역전할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 의도대로 이제 이게 복이 되게 하는 찬스가 1절부터 4절까지예요. 그런데 5절부터 6절까지 아주 위험한 게 하나가 있죠. 제가 거기에 5절, 6절 쪽박차기 이렇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쪽박찰 수 있는 구조가 나옵니다. 보세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그리고 여부스 사람과 함께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하였고 자기의 딸들을 그 사람들의 아들들과 결혼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자, 뭔가 눈에 이렇게 좀 띄는 반복되는 용어가 보이죠?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신들, 그들의. 그런데 자기 딸들, 자기,
그들의 애가 3번 나와요. 자기는 1번 나와요. 3대 1이에요. 게임 끝이에요.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이게. 3대 1이에요. 이미 밀린 겁니다, 이게. 쪽박 찬 거예요, 이게. 3대 1이란 상황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3대 1이에요. 그들의 딸들,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신들이에요. 자기는 1이에요, 자기 아들, 자기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야 돼요. 왜? 3대 1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붙잡았어야 돼요. 하나님 쪽에 무게를 더 실었어야 돼요. 그래서 3대 1로 기울어진 이 축을 하나님 쪽에 더 무게를 주어서 하나님 쪽 기울기를 이렇게 맞췄어야 돼요. 평형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좋다. 열국도 있고 시험도 있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좋다. 이 평형이 유지돼야 안정감이 있잖아요. 3대를 이렇게 평형 유지되지 않고 기울어 있으면요, 아무리 갈비를 먹어도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기울어 있으면 불안한 겁니다. 평형이 유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조적으로 3대 1이 기울어져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웠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했다면 이 부분을 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쪽을 놔버렸어요. 오히려 그쪽을 더 잡아버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딸들이에요, 그들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의 신들이에요. 그쪽을 잡아버렸어요. 삶의 무게 중심이 하나님 쪽에서 그들 쪽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가난한 사람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이것이 3대 1의 취약한 구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졌던 3대 1의 아주 취약한 구도를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이 구도가 오늘 우리들의 구도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할 때 나쁜 세상, 더러운 세상, 약한 세상 아니에요. 그냥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3대 1의 취약한 구도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주도권 누가 잡고 있어요? 세상이 잡고 있어요. 권력, 부, 명예, 세상의 완장, 이건 세상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손 놓고 살 수 없죠? 아이, 더러운 놈의 세상 니네 다 해먹어. 우린 거룩하게 교회에서 신앙 가지고 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건 좋은 방법도 아니고. 세상의 완장은 세상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3대 1의 이 기울기를 봐야 돼요. 3대 1의 이 평형이 유지되지 않은 세상 쪽과 하나님 쪽의 기울기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그래야 정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5번째, 정글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뭔가 답이 나왔죠. 하나님 쪽에 무게를 실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왜? 하나님 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3대 1이에요. 더 실제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주 5일 근무예요. 5일 동안 직장에서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사회에서, 세상,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자, 오늘 주일 예배 드리고 있어요. 몇 번? 한 번. 쉽게 따져도 5대 1이에요. 세상에서 5의 부분을 우리가 살고 있고 일주일 가운데 한 번 예배 드려요. 5대 1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10시간 드립니까? 20시간 드립니까? 주일날 한 번 드리는 예배 1시간, 지금 이제 1시간 됐어요. 1시간 남짓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따지기도 어려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6이에요. 세상 쪽이 거의 6이야. 하나님 쪽은 일까 말까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이 6대 1이에요. 아까는 3대 1이었어요. 3대 1이었는데 제가 게임 끝났다고 했잖아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우리 현실은 6대 1이에요. 이건 이미 게임이 다 끝난 겁니다. 정글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신앙 가지고 사는 일은 현실적으로, 실제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다 우리는 지고 손 놓고 살아야 됩니까? 포기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정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쪽의 무게를 신경 써야 돼요. 하나님 쪽에 무게를 둬야 되는구나. 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균형이 지금 완전히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원에 들어가자, 금식기도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쉬운 방법 2가지 알려드릴게요. 한 가지 방법은 하나님 생각하며 살기. 24시간 생각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그냥 띄엄띄엄 하루에 그냥 띄엄띄엄 한 번이든 2번이든 그냥 하나님 한 번 생각하시는 거예요. 2번째, 하나님 부르며 살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주여. 하루에 100번 부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0번 부르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띄엄띄엄 주여, 주님. 뭐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숨소리예요. 자, 2가지.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부르며 사는 거. 2가지. 공통점 있죠? 무게가 없어요. 무게가 나가지 않은 무게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무슨 무게가 있어요? 주님, 이게 무슨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없어요. 그런데 무게가 있어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무게예요, 이게. 그리고 무게로 보이지 않는 무게예요. 무게는 저울에 달아야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무게는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하나님 주여 부르는 거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게가 있어요. 이제 조금 감이 오십니까? 네. 세상 쪽과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이 하나님 쪽, 사세기 3장의 현실에 의하자면 3대 1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6대 1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사사기 이 시대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더 혹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예요. 요즘 또 위드 코로나, 절망적이에요. 난 포스트 코로나가 낫지. 위드 코로나,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 전 너무 절망적이에요. 정말 그런 세상 안 왔으면 좋겠어요. 위드 코로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 쪽에 우리가 무게를 실어야 돼요. 처음에는 3대 1, 6대 1이었는데 내가 하나님 쪽에 무게를 조금 실어요. 그래서 3대 2,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3대 3, 균형 잘 잡히도록. 6대 1 정도였는데 내가 하나님 쪽에 무게를 실어요. 주여,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무슨 의미죠? 하나님 어떻게 하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가 실는 거예요. 그럼 6대 1에서 6대 2가 돼요. 6대 3이 돼요. 이것이 자기 신앙의 무게예요. 하나님 쪽에 실는 거. 그만큼이 자기 신앙의 무게예요. 그래서 3대 1이었다가 6대 1이었는데 자기 신앙의 무게를 하나님 쪽에 자꾸 주여,
하나님. 싫어서 평형이 유지되면 열국은 그냥 있는데, 시험은 그냥 있는데 나는 평안한 거예요. 왜? 균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열국이 없어져야 평안한 게 아닙니다. 시험이 없어져야 평안한 게 아니에요. 시험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놈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봐야 끝나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있어도, 시험을 치고 있어도, 열국이 남아있어도 내가 평안해질 수 있어요.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균형이 맞춰지면, 세상 쪽과 하나님 이 기울기가 맞춰지면.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해야 됩니까? 저는 도와드리는 거예요. 운동 코치같이. 코치같이 운동 이렇게 하십시오. 옆에서 도와주잖아요. 코치가. 저는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시라고. 운동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여러분이 운동해서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옆에서 그냥 코치 역할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몸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균형은 여러분이 만드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기울어진 운동장의 사람들, 이 결론이에요. 오늘 사사기 3장, 이 사람들은 하나님적 무게를 놓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울어진 운동장 이야기예요. 3대1로 이렇게 기울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야기예요. 오늘 이 사람들 보면서 혹시 지금의 나도 기울어진 운동장에 살고 있진 않은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저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예요. 혹시 나는 어느 정도 기울어져 있을까? 어느 정도 기울기를 맞추고 있을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방법 다 알려드렸어요. 힌트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정답 다 있어요. 마지막, 내가 그렇게 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답안지 다 나왔어요. 방법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 원고, 어제 생각으로는 원고 없이 그냥 할까 하다가 아니다, 집에 가서 한번 또 보시도록 원고 드려야겠다. 그래서 원고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출제자 의도도 나와 있고요. 출제자 가지고 있는 답안지 다 나와 있고요. 방법도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어요. 이제 더 이상의 방법이나 더 이상의 답안이나 더 이상의 뭐는 없어요. 여러분 이거 5페이지 이거 읽으시면 다 있어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균형 맞추는 방법 다 있어요. 균형만 맞춰지면 비록 이 세상이, 오늘 우리의 삶이 정글 같은 삶일지 몰라도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고 빠져나올 수 있고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글 나올 때 어떻게 하겠어? 와, 나왔어. 정글 빠져나올 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죽는 줄 알았어. 근데 살았어. 그러면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막 박수 쳐주는 거야. 수고했어. 수고했어. 네가 마지막이야. 너 마지막이야. 너희를 기다린 거야. 수고했어. 잔치하는 거야. 그것이 정글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축배야. 축하야. 잔치야. 여러분이나 저나 얼마나 시험이 많고 얼마나 우리 앞에 철병거가 많고 남은 열국도 얼마나 많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테스트를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잊지 마십시다. 그래, 내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테스트 안 하고,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나 고치시려고 철병거도 앞에 갖다 놓고 열국도 갖다 놓고 이런 정지 갖다 놨는데, 그래, 저 뒤에 저 하나님 계시지. 나 저 하나님 보실 거야. 딱 잡으면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 왼손에 답안지가 있어요. 그거 들여다보면 돼.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시험에서도 이기고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